주밖에 없네.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소원의 항구로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베스트 작가, 베스트 PD, 베스트 감독이 있습니다. 어떤 작가가 썼느냐에 따라서 묻지도 않고 그 드라마를 믿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작가가 그 사람이래. 그러면 그 드라마가 기다려집니다. 어느 PD가 그걸 만든 거래. 그러면 우선 재밌을 거라고, 감동을 줄 거라고 믿고 봅니다. 아직 영화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감독이 그것을 영화를 감독했대. 그러면 그 영화가 기다려집니다. 그 작가가 믿을만하고, 그 PD가 믿을만하고, 그 감독이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예약도 해놓습니다. 아직 영화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라고 하는데 삼성에서 만드는 갤럭시 시리즈나 아니면 애플에서 만드는 아이폰 시리즈가 나온다고 그러면 우선 그 마니아들은 사전 예약을 합니다. 어떻게 생겼을지 모릅니다. 어떠한 기능을 갖췄을지 모르지만 우선 믿고 사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매주마다 하고 있는데 비록 지금 이해할 수는 없고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무척 흥분되고 기쁘고 만족함에 취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감독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신뢰하고 그 뜻을 기다리고 그 뜻이 무슨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인생을 한 편의 영화로 본다면 거기에 차 사고가 나는 씬을 꼭 집어넣어야 하는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반신이 불수가 되든지 아니면 코마 상태에 꼭 집어넣어서 저렇게 해야만이 영화의 스토리가 이어질까? 그런데요, 보면서는 내가 믿는 감독 아니면 내가 믿는 작가, 내가 믿는 PD라면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야, 기다려봐. 저 감독이 그 사고 나는 씬을, 잔인한 씬을 집어넣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사람은 영화를 마지막까지 두 손에 땀을 쥐게 하며 흥분하면서 마지막까지 봅니다. 그리고 저 사건이 결국은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하여 기대하며 봅니다. 저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기차를 타고 내려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과연 이 사건이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 적어도 이 감독은 이 사건을 멋있게 풀을 거야. 이 작가는 막 꼬여가는 이 드라마의 마지막을 정말 멋있게 어떻게 풀지 나는 그 결말이 기대가 돼. 그래서 여자분들은 한번 드라마에 꽂히면 마지막까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그냥 저녁에도 보고 또 보고 무슨 드라마 제목 같긴 하지만 특별히 여자분들은 드라마를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1편부터 10편이면 남자들은 1편 보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10편부터 보자.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다시 2편을 봐요. 만약에 여자분들한테 남편들이 그렇게 했다가는요, 한 달 내내 바가지 긁힐 거예요. 여보, 드라마도 보는 맛이 있어요. 나도 봐요. 2편부터 보고 10편을 기다려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믿고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감독이신 하나님이 때로는 아픔도 주고 고통도 주고 슬픔도 주고 때로는 막 행복해 어쩔 줄 몰라 하고 입이 귀에 걸릴 만큼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인생의 감독이 되신 하나님이 왜 그러한 일들을 나에게 주셨을까? 한번 여러분은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네 라고 하고 싶지만 마음의 양심이
네라고 하기에는 뭔가 찜찜함이 있음을 스스로들 알 겁니다. 우리 사람은 다 그렇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주니 아주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여러분 정말 믿냐고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은요, 내가 믿고 싶어서 아멘하지만, 정말 믿고 싶어서 아멘하지만 믿지 않는다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성도들이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 사건이 앞으로 당신에게 어떠한 좋은 일로 일어나게 될지 아세요? 정말 좋은 일이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요, 지금의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좀 믿으세요. 좀 믿어요 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라는 건 아시냐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그 말은요, 그렇게 믿고 싶다는 얘기고, 그렇게 믿고 싶다는 말은요, 그게 잘 안 믿어진다는 걸 의미한다는 것도 또 하나 아십니까? 왜 그 믿고 싶거든요. 나는 정말 이 일이 좋은 일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하고, 나의 실패가 다음에 정말 성공의 어머니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 난 그렇게 되길 정말 원해요. 그래서 아멘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가만 우리 내면의 세계 보면요, 대부분 믿어서 아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고 싶어서 아멘하는 거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서 아멘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두고 봐야지라고 혹시 속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호종 믿지 않고 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겠느냐고요. 종종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시험에 드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로마서 8장 28절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있지요. 왜 떨어지는데요? 그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것은 아십니까? 사단이 유혹하여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을까 봐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고, 헌신하면 축복받을 게 뻔하니까 사도 바울은 헌신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헌신해야지 그러면 꼭 이상하게 일이 꼬이죠. 왜요?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100배로 축복해 주실 걸 사탄이 아니까 막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 압니다. 사단도 그거 알아요. 그래서 사단이 어려운 일을 주면서 꼭 이렇게 말하게 만들죠. 뭔가 하려고 그러면 꼭 그렇게 그냥 사람 긁어. 내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꼭 지랄님들 하셔. 막 이렇게 사단이 그렇게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 이야기는요, 로마서 8장 28절을 안 믿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중내 사내 뭐 어쩌네 저쩌네 다 떠나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기를 원하고 그게 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출생의 비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니 그것은 모세의 출생의 비밀입니다. 모세의 출생의 비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그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나의 출생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아멘. 정말 믿습니까? 이걸 믿으면 로마서 8장 28절도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믿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못하니까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대는 거고, 사단은 자꾸 핑계를 대도록 역사하는 거고, 우리는 의의 병기로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 내 중심이에요. 내 감정 중심이고
내 지식 중심이고 내 경험 중심이에요. 내 자존심 중심이지요. 거기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난다면 사단이 기뻐하고 사단의 군대가 박수치는 일밖에 없다는 건 아십니까? 오늘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모든 사람의 출생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요. 우리는 겉으로 보면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해놓습니다. 이렇게 된 건 잘생긴 거고 이런 건 못생긴 거야. 이런 거는 괜찮은 사람이고 이거는 아닌 사람이야. 그러니 나는 쟤하고 비교해보면 나는 너보다 나은 사람이고 나는 저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때로는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과대망상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교만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의기소침해지기도 합니다. 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 없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를 통하여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환경이 너무 좋지 않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대를 잘못 태어난 사람이죠. 애굽의 왕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여인이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거라. 그때의 한 레위 남자가 한 레위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들이에요. 불행하게도. 좀 딸이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굴을 보니 도저히 죽도록 방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의 아기이니 이름도 짓지 않았지요. 무엇이라고 불렀겠습니까? 아가야, 아가야 라고 부르지 않았을까요? 아들아 라고 부르지 않았을까요? 어쩌여 너는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풍전등화의 목숨이 되었단 말이냐. 옛날에 한국에 질병이 많으니까 삼신할머니가 데려갈지 모른다고 해서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 이름이 없이요. 그분들은 이름이 못난이에요. 못난이 할머니 불렀어요. 이름이 없어갖고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못난이 할머니 그러면 삼신할머니가 안 잡아간다고.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중에는 못난이도 있었어요. 이상한 이름들 많았죠. 그런데 그 아기의 이름을 짓지 못하는 것처럼 부모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건 없을걸요. 어쩌면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딸이 아니라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들이 태어남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낳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내가 어찌 이렇게 건강해서 아이를 잉태하고 이 아들을 낳았단 말인가. 슬픔에 애가를 지어 부르고 싶을 만큼 한탄스러웠을지도 모르고, 이 아이가 죽는다면 이 아이를 죽인 것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바로 왕이 아니라 바로 나야. 내가 살인죄를 짓는 거지. 내가 아이를 낳지 않았다면, 아이를 낳지 않았다면, 아들을 낳지 않았다면 이 아이는 죽지 않았을 텐데 괜히 생명 하나 태어나게 만들고 이 아이를 죽여. 이렇게 자책감도 자괴감도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때 하나님은 이 아기가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기의 출생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이 있었지만 아무도 이 아기가 왜 태어났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떠한 일을 감당하게 될지, 행하게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모님들조차도 몰랐어요. 그냥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숨긴 거예요. 근데 3개월 동안 숨겼지만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어요. 우는 목소리는 커지고 그 집에 아이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면 고발하게 될 것이고, 군인들이 들어닥치면 아이는 죽는 겁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로 결단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 죽든 살리든 사람의 손에다 맡기면 천상 죽을 것이니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그래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 갈대 숲 사이에 아이를 띄웁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띄웁니다. 애굽 사람에게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 아이에게 한 시간이라도 생명을 더 연장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을 거야. 그리고 그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하고 나일강에 띄운 거죠. 그리고 아이의 누나 어린 미리암은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애굽 왕의 딸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옵니다. 그리고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시녀들에게 야, 저 갈대 상자가 있으니 가져와봐라. 무슨 일이냐? 가져와 열어보니 낯선 사람이 쳐다보아 눈맞춤을 하니 그 아기가 앙 하고 울었네요. 울음을 터뜨립니다. 근데 또 신기해요. 히브리 아이인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그러면 그 나라의 공주, 그렇죠? 아버지가 명을 내렸어. 히브리 여인이 낳은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로열티가 있죠. 고발해야죠. 군인을 불러라, 넘겨라 해야 될 텐데 신기한 일이 나타납니다. 이 공주가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우는 아기를 보니까 마음에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유 불쌍해, 아유 불쌍해. 울고 있는 아이, 공주는 어찌할 바 몰라 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할 때에 멀리서 숨어서 보고 있던 미리암이 용기를 내어 달려오면서 모르는 척, 지금 같으면 여주연 배우상을 받을 거예요. 모르는 척하면서 아유 무슨 일이에요 공주님? 내가 히브리 여인 중에 지금 갓 아이를 낳았는데 젖이 풍부하게 나오는 유모를 알고 있는데 이 아이에게 불러다가 젖을 먹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이 공주가 그 미리암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렇게 해라. 그래서 미리암이 잽싸게 가서 자기 엄마를 데려왔어요. 아기의 엄마 요게벳을 데려와요. 그러고 나니까 공주가 그래요. 이 아이를 내 아이다. 그러니 내 아이를 위하여 젖을 잘 먹이고 그동안에 내가 삭수를 줄 테니 돈을 줄 테니 이 아이 건강하게 잘 키워라. 그래서 요게벳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고 젖 뗄 때까지 잘 키웁니다. 젖을 떼는 일반적인 나이가 한 4살 정도 됩니다. 3살, 4살, 5살 때 젖을 떼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 이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떠나 공주한테 갈 때의 나이는 어라운드 4살쯤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그 나이, 젖을 뗄 나이가 되어서 공주에게 데려다 주니 아기의 이름이 없잖아요. 그때까지 이름이 없던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도 아기의 이름이 천상 안 지어줬고 공주도 이름을 안 지어줬으니 그때 이름을 지어줘요. 그때서야 비로소 뭐라고요? 모세.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라는 이름이에요. 모세라는 이름은 건져내었다는 이름인데 이 이름은요 하나님이 예비한 이름이라는 걸 아세요? 그를 건져내었듯 이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모세는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심의 모습을 모세를 통하여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출생의 비밀의 숨은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아기를 의탁하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일까요? 용감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었을까요?
아니라면 묵묵히 뒤에서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고 있는 모세의 아버지 암므람일까요? 아니요. 모세의 출생의 비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를 준비시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3개월 동안 애굽 사람에게 걸리지 않고 숨기며 키울 수 있게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겠다는 지혜를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공주의 마음에 이 아이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주로 하여금 이 아이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겠다는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30년 동안 애굽의 궁전에서 살았지만 그때는 그 뜻을 몰랐어요. 그렇다면 40년 동안 애굽의 궁전에서 모세가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80세에 모세를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라,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은 80년 전에 모세를 그 땅에, 그 어려운 좋지 않은 그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의 출생의 비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가 80년 후에 이스라엘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도 갈대상자에 아이를 담아 나일강에 띄울 때에 바로의 딸 공주가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띄운 것 아닙니다. 공주가 불쌍히 여겨서 이 아이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을 거야 라는 걸 알고 갈대상자에 남아 나일강에 띄운 것도 아닙니다. 이 아이가 언젠가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것을 기대하며 나일강에 이 아이를 띄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목숨을 1분이라도 더 연명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 부모님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이 아이가 1분이라도 더 생명을 연장하기를 원하기에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우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신 이가, 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이 아이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운 거지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당시에 많은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남자아이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가정마다 애가가 불려졌지요. 슬픔의 노래가, 슬픔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을 잃었지만 이렇게 아이를 위해 갈대상자를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한 부모는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님은 하나님께 아이의 생명을 맡기기로 결단하고 갈대상자를 만들어 그 가운데 아이를 담아 나일강에 띄운 것이지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어머니 아버지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이, 목적이 80년 뒤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의 감독자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내 인생 속에 차사고가 나는 씬을 집어넣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병에 걸려 병원에 누워있게 하신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일을 하다가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게 하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씨앗을 하나 심었는데 별로 한 일도 없는데 형통하게 되어지고 어쩌다 한번
잘 될지 못 될지 모르는데 시작을 했던 게 대박이 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러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감독이 그 씬을 한 장면으로 집어넣었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뭔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그 영화의 전 흐름을 지배하는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사건 하나가 결국 그 영화를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작품으로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해피엔딩으로 끝날 때 사람들은 그 감독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아하,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그곳에 그 씬을 집어넣구나. 저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오늘 모세의 인생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본인이 바로의 궁정에서 사는 날 동안에 몰랐어요.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어머니에게 4살까지 자기 어머니 요괴뱃에 젖을 먹으며 자라며, 얘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라, 너는 히브리의 하나님, 히브리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계속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는 얼굴이 달라요.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단지 나는 왕자예요. 그런데 나는 어댑션 됐다고요. 남들과 틀려요. 때로는 40년 동안 궁중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겠고요. 세계의 문화와 역사와 정치와 경제의 다방면의 예술적인 부분, 모든 것들을 그는 궁중에서 교육을 받으며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모세는 몰랐어요. 이게 자기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몰랐습니다. 어찌 보면 뛰어노는 자기들의 친구들, 가난하지만 마음껏 엄마 아빠 부르면서 살고 있는 자기들이 친구들이 부러웠는지도 몰라요. 모세는 이미 자기 엄마도 인식했고 아버지도 인식했고 누나와 형도 인식했어요. 4살이면 다 알아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나는 히브리의 하나님,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히브리인이라고. 비록 그는 애굽의 궁정에서 자랐지만 40년 동안 모세라고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맛있는 고기에 반찬에 밥을 먹으니까 모세가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모세도 고민 많았을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그거 모르잖아요. 그리고 40살에 되었을 때에 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겠습니까? 사실 죽이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의 마음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흘렀기 때문이고, 그동안 모세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40년 고민했는데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알 수 없고요, 내가 왜 애굽의 궁정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지, 왕자로 자라고 있는지도 그는 몰랐습니다.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살고 있는 동안에도 모세는 몰랐습니다. 오죽하면 자기의 장인 이드로가 자기의 아내로 준 십보라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다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이때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걸 언제 알아요? 80년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80세에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면서, 그때 비로소 모세는 아하, 하나님이 나를 왜 그때에, 그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는가를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리의 태어남에 대하여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과 실패를 주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형통과 축복을 주셨는지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모든 나의 아픔과 고난과 실패가 나의 한숨으로 그친다면, 한탄으로 그친다면,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한다면,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형통과 축복을 먹고 마심으로 만족하고 나는 너보다 나하며 남들과 비교하며 교만하며 자랑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더 큰 꿈이 실현되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며 인생의 감독자가 되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난과 실패를 통해, 형통과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그날, 비로소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겠지요. 따라하겠습니다. 아, 이거였군요. 아, 이거였군요. 한 번 더. 아, 이거였군요. 아, 이거였군요.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생명을 주시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나는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I'm nothing but he's everything 이라는 말을 하는데, I'm nothing 이라는 말은 너 바보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I'm nothing 이라는 신앙인들의 고백은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는 말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나를 통해 이루어질 걸 나는 믿어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어야지. I'm nothing, 이것은 나를 소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도 아니에요. I'm nothing 그러고 헌신할 생각을 안 해요. I'm nothing 그러고 헌금할 생각도 안 해요. I'm nothing 그러고 봉사할 생각도 안 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I'm nothing이에요. He's everything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기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와 여기 살게 하신 것, 우리가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있습니다. 그 뜻을 기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욥처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단련하신 후에 여러분을 정금 갖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인데 로마서 8장 28절을 믿으세요. 로마서 8장 28절도 믿지 않으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아멘 아멘 했지만 시험에 들잖아요. 안 믿잖아요. 감독이 왜 아픔을 줬을까요? 왜 시련을 줬을까요? 왜 고난을 줬을까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영화 보시면 다 알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나를 더 정금 같게 연단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더 큰 뜻을 나를 통해 펼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집어넣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한 수시거든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은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처럼 아하, 그것은 80년이 지나서도 그때쯤 알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고난, 하나님이 주신 형통과 축복과 기쁨과 행복이 단지 아픔으로 멈추면 안 되고요, 내 스스로의 만족감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아픔도 나의 경험도 나의 잘남도 나의 재물도 나의 재능도 그분 앞에 드릴 때에 결국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깨닫게 되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아하, 그거였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하, 그거였군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모세처럼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모세를 통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감독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분만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모세 인생을 통하여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특별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있겠지, 그냥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하나님 난 지금 능력 없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뭐 내 감정이 내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이 내 인생도 아니고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모세가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보여줍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날 걸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 아하, 이거였군요. 하나님 이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군요. 자녀들의 삶을 보면서 아하, 그래서 하나님 나를 태평양 건너오게 하셨군요. 우리의 손주 손녀들을 보면서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게 하셨군요. 이런 뜻이 있었군요. 그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대상자에 아이를 담고 하나님의 손에 아이를 맡긴 모세의 부모님의 우리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은 그를 안위하셨고 7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 아주 위험한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 그게 출애굽기 3장 10절이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그 위험한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거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Why me? 왜 나예요? Why me? 왜 나예요? 난 말도 못해요. 난 지금 다 포기하고 살았어요. 애굽은 기억도 하고 싶지 않아요. 애굽은 나에게 상처만 줬어요. 나는 히브리인도 애굽인도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런데 왜 거기를 40년 지난 지금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난 그쪽을 향해서는 오줌 놓기도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쪽을 향하여 오줌 놓기 싫다고 했던 그 군대가 나를 남자로 만들었다는 건 아십니까? 그래서 남자들은요, 군대 얘기하면요 그쪽을 쳐다보고는 오줌 쌌나 그런 사람들이요 군대 얘기만 나오면요 3박 4일 밤을 지새우면서 얘기해요. 얘기하고 나면 그 다음날 할 얘기가 또 생겨. 아니 그쪽 보고 오줌 낫는다면서요. 그것이 나를 남자답게 만들었구나. 저는 대한민국에 너무 감사해요. 내가 군대 안 갔다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싶을 만큼 너무 감사해요. 나를 남자답게 내가 남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게 군대였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그 위험한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때 모세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걸 깨닫고 그는 Yes sir 하고 그는 순종하여 결국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도 동일한 모습을 봅니다. 민족 말살 위기에 놓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한 에스더 기억하죠? 왕후가 되었습니다. 민족이 말살 위기에 놓였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에스더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때를 위해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주신 거였어요. 그때의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합니다. 이렇게 에스더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은요 왕후의 자리를 빼앗긴다 할지라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각오로 가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어기고 규례를 어기고 왕이 오라지 않았을 때 그 앞에 얼씬거린 건 그거는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왕의 자리를 주셨을 것이라고 에스더는 믿은 거지요. 그런데 이런 고백이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된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모르드게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계속 그 신앙교육을 받았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이때를 위하여 왕후의 자리를 주셨다는 것을 그는 믿은 거예요. 그렇지. 어느 순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아요. 어느 순간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느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날 걸 믿는 그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 축복과 형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미 드러났듯이 드러났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지금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분명히 드러날 날이 올 것입니다. 의를 심어 생명을 거둘걸요, 불의를 심어 하나님의 심판을 멸하지 못할걸요. 오늘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계속 심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위해 재능도 드릴 수 있고 재물도 시간도 건강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직도 인생의 어두운 터널 안에 있는 것 같습니까? 혹시나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가족 때문에, 재물 때문에, 아니면 사업 때문에, 진로 때문에, 아니면 진급 때문에, 아니라면 혹시 지금 인생의 축복의 절정기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도, 재물도, 자녀도, 사업도, 직장도, 진로도 생각했던 것보다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염려가 없어,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도 좋겠어라고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지금의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씬을 집어넣으신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억할 수 있길 바라는 건 지금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하겠지요.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매 순간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도, 그리고 내일도, 일주일도, 평생 이러한 고백이 저나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며 이 고백을 함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아, 하나님 이거였군요. 감정이 없네요. 그냥 뭐 그렇게 그냥 어제처럼 살고 싶으신가 보네요. 어제처럼 살고 싶지 않다면 다시 한번 조금 더 감정을 집어넣어서, 아, 하나님 이거였군요. 아, 하나님 이거였군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어두운